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는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군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군사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3만 2천 명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치기에 3만 2천 명이 너무나 많다고 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으로 또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고 용납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친절히 설명하거나 친절하게 설득해 주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강아지한테 설명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논증도 설득도 변증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인간도 만들어지고 자연도 만들어지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식물도 만들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들아 내가 동물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인간들아 내가 저 식물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하나님 그건 너무 원숭이는 너무나 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까?
모여있는 백성의 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 32,000명은 미디안 군대에서 135,000명을 무찌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32,000명이 135,000명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 사사가 너무나 대단해. 기드온 사사의 그 전략이 너무나 훌륭해서 저 135,000명의 대군을 우리가 물리쳤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할까봐, 우리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어서 32,000명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35,000명이 정말 저 13만 5,000명을 32,000명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무찌른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그 사실 때문에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곤두박질칠지 모르는 미끄럼틀 위에 있는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풍랑을 만나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겁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잘못돼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조금 내용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10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두려우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적의 진영 근처로 내려갔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못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못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기드온도 22,000명과 함께 탈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탈락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위로해 주시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고 보호까지 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떠느냐 안 떠느냐를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느냐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두려움에 떠느냐 안 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생각이 나요?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양털 시험 사건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신다고 할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기드온은 그 곡식을 털고 있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6절부터 40절 6장 36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uk화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을 두 번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땅이 마르게 해달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에 적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내가 쓰임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곡식을 터는 그런 농부에 불과한데 나는 연약한 농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어서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저 대군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로 그런 용사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사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땅이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에 적시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런 기드온의 행동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은 기드온의 불신앙일 수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 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기드온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절하게 그 기드온의 의심을 모두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그런 의문들을 다 용납해주고 계셔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평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 주변에서 곡식을 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림을 받아서 지금 저 미디안 대군과 싸울 사사로 쓰임을 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없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하는 기드온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다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드온의 양털 시험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시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곧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7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영적 교만은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바로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점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간 사람은 항상 그 얘기만 합니다. 제 친구가 자녀가 카이스트 갔어요. 육사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시골 친구 몇 년 만에 3년 정도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맨날 육사 갔다 카이스트 갔다 하면은 듣기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자랐는데 그런 얘기만 하면 친구들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랑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자랑하기를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격려 차원으로 말해주는 입 바른 소리가 있거든요.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전도사 때는요, 성도들이 다 전도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그 권사님의 말씀이, 그 장로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정말 내가 설교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삽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런 순간들을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려고 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스스로 자랑하려고 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때라고 생각되면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허탄한 자기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3절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걸러내기 위해서 그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은 그 속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도 속 사람이 흥하고 부실해서 두려움에 있다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더라. 번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트입니다. 빠트. 떨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날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원래 마음이 여리고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영적인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300이라는 숫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만 5천 명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어긋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필요 없는 교만 덩어리 32,000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까지 줄이기를 원하십니까? 300까지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300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 30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줄여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예부대 300까지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0,000명, 5,000명, 1,000명, 700명, 400명을 지나서 이제 300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덩어리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아픔과 슬픔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애로움에 빠뜨리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욕을 혼자 다 얻어먹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또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 덩어리 32,000을 300으로 줄이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300으로 다져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되어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납작 엎드릴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역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2,000을 300으로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 300명의 하나님의 정의 부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과 뜻을 연약한 피조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와 의논하시고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때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동행하고 승리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